여호와 샬롬.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파할 건데요. 크게 출애굽기는 다섯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노예 생활과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해와 시내산 여정에 대해 13장에서 18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짧고 굵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며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또 주인공 하면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 3장의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에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이 말씀을 전달받는 모든 영혼들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등등등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아주 잘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절에 모세를 그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그 사람의 언약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지만 12절 초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absolutely 절대적으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후대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죠. 입이 뻣뻣하다고 하여 친형 아론을 또 메신저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가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적재적소 그 시간표 따라서 세우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며 믿음을 가지고 침노해야 되겠죠.
일부 메시지는 애굽 노예 생활과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1장에서 6장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리라.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지요. 이런저런 문제, 갈등,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들이 닥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 주권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물론 내가 너무 도리에서 벗어나고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빗대어 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회개하고 자백해야죠.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이 약속이에요. 은혜로운 그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천만 천군 천사 보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임해요. 두 번째 챕터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7장에서 12장 말씀이거든요. 수요 금요일에는 기도 중심으로 인도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되도록이면 짧고 그러면서도 아주 굵직하게 심지 있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거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자, 7장에서 12장 말씀인데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네, 완고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만드신 그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바로는 그렇게 쓰임받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강대국을 세우시고 강한 자를 세우시고 원수를 세우시고 문제거리 있는 자들을 세우셔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본주의적 생각대로 그저 내 감정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상태와 내 상황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있군, 주관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셋째로 티끌이 이가 됐어요. 고통스러웠겠죠. 넷째 파리가 넘쳐났어요. 다섯째 가축이 죽습니다.
재산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섯째, 악성 종기가 생겨요. 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곱째, 우박이 내려요. 천재지변. 먹을 것도 없어지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세요.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을 덮어요. 모든 곡식 다 갉아먹었겠죠. 아홉째, 흑암이 땅에 충만해졌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했어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10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빛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이 빛이 누구의 빛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빛이 나를 살립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발견되고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너무나 잘 비춰지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뭐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이 절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문 앞에다가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피해가고 바르지 않은 그 가정에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됩니다. 후대가 끊기는 거예요. 장자가 끊기는 거예요. 온통 온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끊겼어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읽고 듣고 취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선물로 받아요.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세요. 만유 되신 그리스도가 무한대의 세계인데 이 무한대한 세계를 침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침노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취하는 자 취해야 돼.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여 졌기 때문에, 사실 취하여 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도구할 수 있는 거죠. 앙망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세 번째 챕터, 홍해와 시내산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장에서 18절 말씀
13장에서 18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광야 지대니까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주님의 분복 속에서 무한대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올리면 돼요. 13장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 말씀, 이제 홍해를 드디어 건넙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것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의 것이에요. 내일 살아가게 하신다면 내일 또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응답과 축복과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만 천군 천사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보내주옵소서. 주님과 마음이 맞으면 돼요. 주님의 소원과 마음이 맞으면 돼요. 주님의 비전과 마음이 맞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천만 천군 천사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겠냐고요. 그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노래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일하실 게 분명하니까.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그 현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온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매출하기도 공급하시고 아주 리얼했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 알았고 사탄의 역사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장 16절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족속들과 싸우게 되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니시 깃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모세가 붙였죠. 결국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 악령들은 그 죄성을 양식 삼아 활동합니다. 우리를 숙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속에서 선교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전인적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며 삶의 목표로 온전히 설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광야를 누리고 계십니까? 광야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발견된답니다.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온전히 발견된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셔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언약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 놓고 도구하며 축복하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배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첫째 부활 제자로, 변화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 사탄, 암령, 귀신들의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엮여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옥불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